이제 지난 말씀이 1차 전도자들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선지자들, 다윗은 선지자였죠. 선지자들의 증언이 뭐였느냐? 바로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부활을 복음의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도 이와 같이 다윗,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친밀하고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불신자들에게도 전하지만 신자들에게도 개신교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번 전도 훈련 때 제가 지금 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부활. 왜 그러냐면 부활을 복음의 증거물로 제시해 주는 거. 우리가 부활을 뭐라고요? 복음의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거다. 부활을 복음의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증거가 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 말고는 없나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해주는, 증언이 아니라 증거물로서 믿게 해주는 한마디로 증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받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바울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부활을 말했을 때 누구도 이 부활의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음에 반드시 부활을 증거물로 대면은 그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이제 전도법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그 증거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사도행 13장 34, 35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의 육신으로는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뿌리고 이새의 뿌리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죽게 될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 일으킨다는 거죠.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시편이나 다른 곳에 이르시되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주는 거룩하고 변함이 없는 선물을 너에게도 다 줄 것이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 절대로 죽으면 썩지 않는, 그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일어난 몸은 썩지 않고 영생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말을 계속 이제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큰 증거, 역사적 사건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냥 쭉 읽으면 오늘은 여러분 다 읽으면 알게 이렇게 좀 써놨어요. 자, 여러분 천천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다윗은 죽었고 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다. 다윗에게도 이 같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증거한다. 네, 됐습니다. 자, 세 남의 아들들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거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 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물로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몸으로 영생하는 자가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몸으로 영생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심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만한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로 오시고, 이런 복음을 쫙 말하는 이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간과하고 그냥 넘겼지만, 이제 다 알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회개할 때가 왔다. 돌이킬 때가 왔다. 이는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한 한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 분 있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근데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하시죠. 근데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하나님이 작정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겠다. 살려서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약속, 이것을 믿을 만한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거는 증언한단 말이 아닙니다. 증거물인 거예요. 증거물. 증거물이라는 것이에요. 위트니가 아니에요. 위트니스가 아니라
증거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증거를 해요. 자, 이것만 딱 들어대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예수님이 왕이시네. 이것을 딱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걸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로 잘 안 믿고 뺀질대는 애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구약 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다 원하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사모했던 자기들의 한마디로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사야서 난 모든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메시아,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죽고 부활을 한다고 다윗도 증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증거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선지자인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신 부활되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적입니다.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참됨을 인정하게 하는, 복음이 참되다 하고 인정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을 때에는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허물 삼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럼 다 용서받고 다 천국 가냐,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이 아데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혀 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들 우상만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있기 전에는 한마디로 이것을 간과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당신들 넘길 수 없다. 당신들 그 우상 섬기는 거 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기준이며 증거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표적. 이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맞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증거물을 대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표적을 빨리 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지금 계속 코너에 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12장 39,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아?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맞아? 메시아가 맞아? 했을 때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표적을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들의 보일 표적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마디로 증거물이라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그 전에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어둠 속에. 그래서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니네 땅으로 다시 그 고기가 아니라 그 생선이 뭐라고 해야 되나? 큰 물고기가 뱉어내서 그 니네 성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3일 동안 흑암 속에 죽어 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생선이 뱉어내니까 누구죠? 요나가 니네 땅 해변으로 한마디로 뱉은 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니네 땅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3일 동안은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거기에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전하게 한 이 사건이보다 이 사건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주님이란 이 복음을 증명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이 부활의 보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약속의 자손은 혼자만 정말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몸과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여 부활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 못 준다. 부활하신 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승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다. 성령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영을 주는 거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건 뭐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당신에게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 죽어야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됐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증거다. 막연하게 그냥 상상하면서 심미적으로 그냥 상상적으로 내게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성과 느낌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온몸으로 이 땅에 일어나시고 땅을 딛고 일어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냥 부활의 몸이다. 생명이다. 이 생명이 그냥 너 안에 들어오는 거다. 아멘. 그래서 너가 나중에 이제 똑같이 그 부활의 몸처럼 거듭나고 이제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자, 그건 좀 더 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죽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여러분 그 영혼까지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했잖아요. 그분의 영혼이. 그 속량을 다 이루어서 그 영혼이 뭐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망을 뚫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부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영생하는 몸, 이 하나님의 몸, 정말 우주를 뚫고도 살고 우주를 다 지나고 지구를 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나는, 다 모든 곳을 한번 다니는, 그리고 순간 이동하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혼자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기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영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을 이제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부활의 몸을 분급하러 이 땅에 다시 내려오잖아요.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만이 뭐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시하면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불신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만 말해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개신교의 복음에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6월절에 어린 양에서 구원이 끝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 새벽에 여러분 배웁니다만은 6월절 어린 양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에서 여러분 구원이 됐습니까? No. 거기서 죽는 것을 시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저주의 살을 먹고 그 저주의 피를 마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실히 확고하게 그것을 자기들이 한마디로 느끼라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홍해바다는 뭐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홍해바다는 뭐다? 바로 세례라. 위에도 물, 옆에도 물. 그래서 한마디로 사망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예,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완전히 저주. 내일 새벽 말씀하고 모레 새벽 말씀이 이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10가지 재앙. 하수가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이것이 성경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오늘 이 말씀 제가 지금 한 말고 다 연결되는데, 예. 그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죄사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자인 것이 한마디로 만천하에 공포되고 나도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건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바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나는 버려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세례입니다. 세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도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말씀이 없어요. 6월절에 어린 양에도 말씀이 없고요. 홍해바다에도 말씀이 없고요. 광야에도 말씀이 없어요. 오직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말씀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피해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죠. 다시 모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부활의 증거를 본 거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부인했잖아요. 다 배도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뭐요? 증거물을 본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집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그것도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 그 평신도들도 집에 안 가고 끝까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타향살이를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 증거로 봤으니까. 확실하다. 저도 좀 가끔 고백합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를 할 때쯤에 고민했어요. 신학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또 오라고 하니까 특채로 오라고 하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냥 그리로 갈까. 그래서 제가 제대를 남기고 한 100일 정도를 이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시간을 꼭 내서 매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말년 휴가를 갔다 와서 지금도 살아있죠. 김영석이라는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그래서 철학자가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을 보니까 되게 이채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부대에 가지고 와서 읽어봤어요. 이제 들어올 때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 김영석 씨가 쓴 책 때문에 내가 마음을, 사실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고쳐먹었죠.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정황상 자기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러면 이유가 뭐냐? 막판에 이제 그분이 그걸 밝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근데 그 부활을 보고는 다 모여졌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 부활이 정말 참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이 사람이 부활해서 그 몸으로 영생한다면 나는 믿고 싶다. 나는 이분이 나의 구세주란 것을 나는 믿고 싶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아직 교회는 안 나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책이 끝나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읽고 나서 제가 신학대 갔을 때 내가 상상했던 신학대가 아니거든요. 우린 맨날 데모하고 맨날 민중 해방 신학만 하고 진보 신학만 하기 때문에 뭐 은혜가 없어요. 신학대학에 은혜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다 의식화돼 가지고 뭐 신학생들이 그래요. 그날이 오면 죽창으로 너를 찌를게 막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죽창으로 너를 찌르겠대. 다들 그냥 공산주의 그리고 완전히 뭐 주사파들이 돼가지고 죽창으로 조국이도 막 죽창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약간 진보적이지만 그러나 양쪽을 나는 다 필요한 것들을 겸비했거든요. 나보고 친구 한 녀석이 그날이 오면 나를 죽창으로 찌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날이 오기 전에 일로 와봐 너. 그때 도망가더라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일로 와봐 이놈 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그랬더니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렇게 험악한 시대 우리는 뭐 신학대를 다니니까 뭐 제대로 배울 게 없었죠. 신약 박사가 신약학 전공 교수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예. 그러니 뭐 할 말 다 했죠. 맨날 신약 공부 시간에 신약학 시간에 맨날 교수 싸우는 게 이래요. 교수님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설하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로 배웠으니 제가 3학년 복학하고 싶었겠어요.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쓴 그 예수라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래 뭔가 있다. 확실한 게 있지. 이들이 이렇게 순교할 때 순교까지 할 정도면 이들에게 뭔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복학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말씀 참 어렵게 써놨는데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간 걸 영원으로 내려갔죠? 예, 영원까지 음부로 내려간 그것을 누가 뭐 내려갈 수 있겠냐? 내려갔다 누가 올라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이라는 거지. 또 누가 야 어떻게 승천을 하냐?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지. 부활. 내려갔다 올라오신 분이 부활한 거고 그분이 승천한 분이잖아. 부활하신 분이.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이제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6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와서 야 너희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시인하다.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살려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부활하셨다. 이 두 개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예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린 주님 것이다란 말이 앞에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어떻게 된 거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다?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만 한 거예요. 주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해야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이미 죽어 있는 분들의 주가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죽은 이미 돌아가신 천국 나그네처럼 이미 가신 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월짜리 어린 양 갖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계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누구다? 바로 주님이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활해야 아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시인되고 선포됐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물은 뭐다? 표적은 뭐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하면 앞뒤가 꽉꽉 다 풀하게 충만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긍휼, 이것만 갖고 말하면은 이 생명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가 생명을 얻었다는, 도대체 가운데 다 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전에도 생명에 대한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생명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생명 말씀이라도 고백했죠. 여러분 생명 충만하다고 여러분 다 고백했죠. 근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의 피에서 어떻게 생명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또 십자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봐,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 뭐다?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아니잖아. 32절부터 시작돼. 32절에 뭐가 시작돼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고 이 내용부터 부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제 너희들의 주님이 되고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6절만 딱 놓고 문장으로만 보면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어거지를 필 수 있지. 항상 성경은 한 절만 보죠.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이는 성전, 이 허물어지는 그 성전은 짐승의 피로 매번 우리가 율법을 범할 때마다 그 정죄와 저주를 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몸을 태워야, 내 죄값을 태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너무나 불편한 성전이고 너무 무서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그럼 부활의 몸이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뭐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다.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다? 그분의 이 성전에 피가 있으니까 그 피로 영혼이 속량받고, 이 성전 안에 바로 이들에게 주는 아들의 영을 씨의 말씀이, 생명, 이 아들의 영의 씨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씨의 영의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이 안에 양식,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계속해서 아들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성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부활의 몸의 성전 안에만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이는
이 부활을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생명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44, 45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41절부터 보면은 또 한 5절 이하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고전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 부활에 피조물로서 우리도 열매가 되자는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서 그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을 혼자 누리고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금방 여러분이 44, 45절을 읽어보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었지만 이분은 곧 승천하여 안 내려오시고 그 몸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된 거처를 건설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다 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미 마음이 준비된 분들은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위에는 생략하고 그다음 수많은 체험을 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제자들은 많은 체험을 했죠? 그랬죠?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귀신이 추방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민중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물 위를 걸으며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체까지 보았던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은, 이 놀라운 체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가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란 증거가 됐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현장, 수많은 몇 수천 명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을 하고 주님의 권능 앞에 쩔쩔매던 그 영광스러운 선두에 서서 지들도 의시되면서 내가 한마디로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대 고대사 또는 유대 전쟁사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다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는 한마디로 창세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역사까지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몇 년생이냐면 37년생이에요. 1937년이 아니고 그냥 37년이에요.
저 1937년생 어디 가서 바레다터 무식 탈려나지 말고 그냥 3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37살이 이제 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복음이 막 이제 퍼져나갈라 그때 이제 태어났고 이제 한참 이 그리스도교가 확장되는 것을 한마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름이 요세푸스니까 외국 사람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군인이었고 나름대로 높은 직책 장군까지 한마디로 장교까지 됐어요. 실제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로마 군대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를 계속해서 많이 한마디로 저항하고 승전도 했던 그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장교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어느 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문물을 먹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로마 군이 돼요. 로마 군이 돼요. 그래서 로마 또 장교가 돼요. 그래가지고 킥투스 장군이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성전과 성을 다 허물어 버리거든요. 그때 함께 와서 점령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팔자가 세.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야. 자기 동족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 요세푸스가 왜 왔느냐 먼저 대화를 한 거예요. 니들 그냥 항복해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협상팀이 있었는데 그게 결렬이 돼서 할 수 없이 점령하는 점령군이 돼요.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회의를 이제 얻게 돼요. 70년에. 그러니까 이제 젊죠. 아직 37년생이니까 70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응? 한 33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출사를 빨리 한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 군인을 그만둬버려요. 그만둬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로마의 아주 한마디로 유력한 장군에 한마디로 이제 그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책사 비슷하게 이제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특명을 받는 게 뭐냐면 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써봐라. 우리가 이 나라를 점령하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네가 역사책 좀 이 유대의 역사책을 좀 써봐. 그게 특명을 받고 쓴 것이 바로 유대 고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 이 유대 고대서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내용, 아브라함 족장들 이야기, 그다음에 열왕기상하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하고 비슷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뭐냐, 예수님 당시의 시대까지 자기가 다 듣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심과 그 다음에 갈릴리 사심과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이런 사실들을 이 사람이 여기 유대 고대에 다 써놨습니다.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그냥 에세이로 이렇게 스프레이트에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 태어났지만 이미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따라서 역사책을 쓴 내용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써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권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한 편 거기. 잠깐만요. 이것은 유대 고대사 18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걸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네, 이게 역사. 바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기가 그 유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했던 이 모든 증언들을 한마디로 여기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에요. 이게 역사책.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분이 그런 사역을 했고 십자가 달려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분이 40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요세푸스도 여기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실 읽고 그대로 써야 하는 책이에요. 그대로. 실제로 역사책은 진짜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세계 인물 사전에 보면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세계 인물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는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배도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 흩어지지 않고 모여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믿으며 전도하다가 순교한다는 것은, 순교까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순교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보고 보여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모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증거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도 저처럼 부활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온갖 2단 3단 사이비 소리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모진 고생하면서도 성령세를 받기까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 남의 지체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들의 행전 시작. 아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 남의 지체들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거다. 이를 부정할 자는 없다. 사단은 부활의 증거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죽음과 부활은 서로를 증거한다. 부활한 예수님만이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 아멘. 죽음과 부활이 서로를 증거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냥 보통 한 사람이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사기꾼이었어요. 예수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 제물이 돼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교주는 없어요. 그러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했어.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뭐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벌로 상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자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니? 거기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다음에 승천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부활만 전해주면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고요? 우리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승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승천하고 주님이 되게 승천해서 그 다음 과정 다 주와 승천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개야, 아무개 엄마, 아니 아무개 씨,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생명 그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도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 알지? 들어봤죠? 그랬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 그 사람만 그랬어? 그 사람들이 전도한 수천 명이, 수십만이 그렇게 다 믿었잖아. 오늘날 그 증거로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보다 당신보다 더 똑똑한 박사들도, 똑똑한 교수들도, 똑똑한 그런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게 우연일까? 그게 우연일까?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승천했다가 성령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야.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렇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